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와 힘이 확신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은혜와 신앙은 이 한마디의 명령 말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시험이라면 그 포인트는 뭘까요?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뭘까요? 자, 이 시간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되고 아비멜렉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정말 여러분 그 아브라함 믿음은 성장한 것일까요? 자,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 성장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이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은 긴장하면서 아니 하나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이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 이러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그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들 중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식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 점검하십시오. 우리도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아들, 내 인생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구속 역사, 그런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들 중심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했냐? 그것은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과 모든 것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런 말씀도 벌써 쫙쫙 올려주십니다. 우리 충현 형제님.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 서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뜨리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여간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며 명령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표정이 그렇군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지금 이 명령을 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에 해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기를.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그 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모순된 것 같지만 순종하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시험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경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풀이를 안 하시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가.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가 또는 또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신다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반발할 것인가. 물론 약속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라도 따져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발하고 따질 만큼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뒤집어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미하신 분입니다. 어미하신 분입니다. God of Majest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하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무서운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서워 떨어야 했고 그 몸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두려워 심판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일삼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질서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구주와 죄인이라고 하는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음란과 정력대로 자기 탐심과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번 이리저리 핑계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 이삭을 붙들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먼저 엎드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꼭 붙잡아요. 우리 축제교회에서 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놓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경외심이란 글자 그대로 fear, 곧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창조주여 주권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쭉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바람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복의 근원이라
그것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참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하며 궁시렁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인 자신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을 했다든가 하는,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향했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물론 그도 사람이니까, 아버지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밤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는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마당에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라는 말을 사용했다니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또 지금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시러 오셨습니까? 자,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지금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맞습니까?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과 결심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많은 물질, 좋은 봉사, 비상한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취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동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참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면서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재물이 없으니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면서도 그래도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시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스스로 준비하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재물로 받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신데, 내 마음을 아프시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받은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다 믿으면서 지금 주신 명령도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잡으려라고 하는 10절 말씀, 영어로는 단순히 kill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kill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slay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라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NIV 성경은 slay인데 이건 뭐냐면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도살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을 바칠 때 쓰는 용어로 동물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단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결단과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행여나 이삭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의 이름을 급히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최고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경외심, holy fear,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각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동역자 삼기까지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별히 가까운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복 우리도 지금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도 바르게 서고 이로써 그의 신앙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어느 특정한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합니다. 라틴어로 여러분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집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며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 역사도 힘차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도 견고해집니다. 이 신앙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한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예비된 다른 것으로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며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이 이레는 준비하심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그것과 그 뜻과 더불어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은혜지만, 똑같은 은혜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두렵지 않으신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않으시면 더 좋고요. 예.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매번 축도 때 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두 번째로 우리 주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종 확정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이 뭘까요? 17절 18절입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복은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 마귀의 성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골통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렇게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훈련하시지도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실수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안심하고 무엇을 맡겨도 되고 무엇을 하든 간섭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뭇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이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복된 말씀 저희 가운데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